오늘은 강의안이라기보다 한 권의 책을 좀 나누고 싶고 또 함께 좀 보고 싶어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갈망하고 바라는 부분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또 보는 것도 우리의 어떤 바람일 것 같은데,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도 좀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았던 책이 오늘 제가 이제 드렸던 자료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고, 헨리 브레캅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2024년에 소천하시긴 했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면서 부제로 이제 나왔던 제목이 뭐냐면, 부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온전한 모험을 사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온전한 모험, 그것을 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책이에요. 무려 40여 개 그 언어로 번역이 됐고 800만 부가 지금 팔렸다고요. 계속 팔리고 있는 책인데, 이 책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 교재도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두꺼워요. 두꺼운데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양육하면 어떨까, 다음 학기에 제가 좀 해볼까,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을 좀 세워서 계속 양육을 좀 시키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재고요. 오카는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추천을 했던 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이 이 책의 전제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깔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그 안에 깔려있는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인간 중심으로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의지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강력한 의지와 그것을 반대하는 나의 죄된 본성의 의지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이제 참여시키십니다. 근데 종처럼 부리지 않으세요. 이게 세상의 이제 신들과 다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긴 하지만 고대 근동에 보면 여러 우상들인데 대부분 신이 외로워서 노동력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면서 나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역 속에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큐티 하셨나요? 정지하는 것 같죠, 얘기하니까. 큐티 오늘 보면 17장에 보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책의 주요한 핵심이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은데,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의 여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걸 보시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7가지를 먼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우면 너무 좋고요, 읽어보면 너무 핵심이 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강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가정생활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일터에서 또 관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사랑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함께 동참하시는데 관계 속에서 시작하시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초청이 핵심이겠죠.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초청하세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의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을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조정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끌어가시기도 하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조정도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최종 골이 목적을 잘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도표가 잘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 도표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만 좀 기억해 놓으면 이 책의 뭐 핵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하나하나를 설명해서 이제 10장을 만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그분의 간증도 있고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 동참시키시는데, 그냥 순종과 경험으로 바로 가지 않잖아요. 인간이 이 과정들 있죠. 하나님 관계 속에 부르시고 또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 신자들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러고 나면 꼭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대부분 여기서 많이 무너지죠.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지 않죠. 육체의 본성에 따라, 내 의지,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거부합니다. 밀어냅니다. 아마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정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라, 뭐 잘 들어라, 예를 들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하는데, 때로는 또 환경이나 상황이 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한 죄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냥 이 정도만 하지,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모세의 삶을 예로 들어서 좀 본다면 7가지 실체 원리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도 황폐하게 되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셨고 인간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저 여러분을 통해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나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었잖아요. 바로 가지 않았어요. 애굽에 포로로 잡히는 시간도 있었고, 애굽에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2장에 보면 애굽 왕이 죽었고요, 이스라엘이 코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한다, 언약을 기억해서. 그리고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 찾아오고 바로 일을 주세요? 아니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사랑의 관계가 핵심인데 그 앞에 있는 세 단어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고요, 지속적인 관계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고 저 사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세요.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있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사귀고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노트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오셨다, 뭐 일기도 써보는 거고 또 기도하면서 묻기도 하는 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세 번째죠. 초청하십니다. 초청.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하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도하심이죠.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래 데려가고자 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걸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지할 수도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초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주변에 어떻게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이 민감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성이죠. 관점을 좀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기도하는 제목, 빠뜨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 제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내가 하는 사역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였다면 지금은 좀 바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제가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또 가족들 안에서 또 여러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또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관계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잖아요. 구속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봤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너를 통해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초청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네 번째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오셨고 오늘날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또 믿는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대표적인 수단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기도, 환경,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하지 않고요, 이 네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맞다고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없고 이 네 가지를 잘 보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인도 지침이 되는 것을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에요. 성경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점검해 가는 거고요, 환경도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문이 다 열렸다고 가는 길은 아니죠.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어서 한국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타고 가잖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할 때 여기 그 써놓은 걸 보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달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지 기도하고 발견하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모세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또 설명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들은 모세도요,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게 5번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무엇으로 몰고 가세요? 믿음의 갈등.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아마 믿음의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 들어서 이런 말씀이었고 내가 묵상한 건 이건데, 막상 삶의 자리 현장에 갔을 때에는 자꾸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육체의 죄된 본성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크기만한 일로 부르시잖아요. 때로는 어때요? 내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땐 이게 너무나 큰 일이죠. 그런 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 믿음 앞에, 갈등 앞에 우린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갈등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이 믿음을 증명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갈등 속의 모습이 내 믿음이 뭔지를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갈등에서 어떻게 해요? 죄된 본성에 따라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그리고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육체의 본성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을 놓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그 이야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야기. 오 주여라고 얘기하거든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핑계를 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의 모습이죠.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 설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6번인데요. 6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매일매일 삶에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번 주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자매님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보는데 필사를 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지난 학기에 이렇게 했던 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발명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사랑해야겠다, 좀 더 축복해야겠다, 그리고 화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대대적인 조정을 원하시는데 그 조정에는 드린 것을 좀 보시면, 조정에는 환경 가운데 조정도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조정해야 되고요, 때로 나의 헌신의 모습들, 믿음, 또 내 생각, 내 편견이나 내 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근데 이때 인간은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거부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주셨고 환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내가 희생하기 싫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마침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빚으실 수 있도록, 나를 빚으실 수 있도록 나의 사고와 생각과 환경과 관계와 이런 헌신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위대한 목적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으로 가게 되죠. 다 왔습니다. 7번 이제 끝납니다. 7번 같이 읽어볼까요? 7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목적이 열매가 순종만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역을 해, 거기가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만족과 기쁨을 누가 알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옥에 있었을 때든지 보디발에 이제 총무로 있었을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 알게 됐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동일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정해서 믿음의 갈등을 잘 뚫고 간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안다. 그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하나씩 책에 다 담겨 있고 아주 간단한 얘기들인데 하나하나 다 풀어 나왔어요. 찾아볼 수 있는데 말씀을 좀 맺을 텐데, 제가 이제 지난주 한 주를 보내면서, 이번 주죠, 보내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에 오늘 제가 어떻게 동참할까요? 여러 일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주로 기도할 때 그냥 던져놓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일정들 있으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일 설교에 기도하는 거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거고, 뭐 목요일날 신방 있으면 기도하고. 근데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신방도 있고 전화도 있고 또 만남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순종하면. 근데 때로는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믿음의 갈등을 잘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해보자는 거죠. 해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보자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보다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의 삶,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관계, 이 삶의 축복을 알 사람이 없는 그 일들 걸어가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이 주어진 이제 관계나 일터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또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일터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자리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그 자리 속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또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잘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감으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런 경험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